십자가로 가까이,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에 가까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인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아멘. 지난주일에 우리가 그런 걸 했어요. 제가 앞에서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은 뒤에 함께 또 한마디 같이 하고. 기억납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그거 한번 해오라고 그랬는데 안 하셨을 것 같아. 왠지 이 종료주일에 호산나 주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외쳐보기를 제 마음속에 굴뚝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거 오늘. 지난주 여러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아멘. 주님이 으뜸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앞에 해볼 테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거 한번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처럼 아멘. 주님이 으뜸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먹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으로 더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며 그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지난주에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다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신앙의 연조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마땅히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꾼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꾼들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을 관리하시는 그 가정 관리를 따라서, 유식한 말로 한번 해보자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를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일꾼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 안으로 스며들고 침투됨으로써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변화를 이루고 그렇게 하여 마침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 안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교회의 일꾼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하고,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담도록 말하고, 그리스도를 알도록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이며 이것이 교회의 일꾼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다른 지체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많은 말들을 우리가 하고 삽니다만 정작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지체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공급하기가 대단히 힘든 것이죠. 그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아는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다이아몬드 반지가 담겨져 있는 보석 상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그 보석 상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담겨져 있는 상자를 어떤 아이는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관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이아몬드 반지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그 상자를 가지고 놀고 그 상자를 갖기를 소망하고 그 상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인식의 차이인 것이에요. 우리가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사랑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 귀하게 여길 것이며,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중한 그분을 다른 지체들 안으로 공급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주님을 관심하지 않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며, 우리가 그다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며, 우리가 다른 지체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고 그것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사실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깨달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에 따라 그분을 그 정도까지만 사랑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리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절 2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지금 바울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는 지금 골로새 교인들과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믿는 자들과, 아니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되도록 힘을 다하여 자기가 분투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열망이에요.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신앙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힘을 다해서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그 열망으로 사역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기 깨닫는다는 말은 영어로 하자면 컨택 날리지라 할 수 있어요. 헬라어 사전에는 그렇게 돼 있어. 컨택 날리지. 이건 뭐예요? 접촉함으로써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는 주관적인 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사과에 대하여 설명을 해줬어요. 사과의 색깔과 사과의 모양과 사과의 맛을 설명해 줬어요.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사과가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와 같은 지식은 대단히 사변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느 날 사과를 보았어요. 실제로 사과를 만졌어요. 그리고 그 사과를 한 입 깨물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사과가 이거구만. 그와 같은 지식은 접촉을 통하여 알게 된 대단히 체험적이고 주관적인 알민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겠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적이고 주관적으로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을 경험함으로써 그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하여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확실한 이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바울이 말하는 확실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확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여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음을 충만히 확신하게 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 충만한 확신에 이르렀으므로 그 어떤 사람도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일 수가 없을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충만한 확신 가운데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확신 속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열망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적으로 알고 그분에 대한 충만한 확신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6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6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리.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들 안으로 영접한 것입니까? 아멘. 맞아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이것이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오셨어요. 이제 우리 안으로 침투되어 계신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는 객관적인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대단히 주관적인 분이신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접촉하여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이 이것을 정말 명확하게 보기를 원해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라는 101가지 이야기? 이런 책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책을 보면은 소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이런 내용이에요. 한 소년이 별을 바라보다가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별이 물었다. 아이야, 너는 왜 울고 있니? 소년이 말했다. 당신이 너무 먼 곳에 있어서 당신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별이 말했다. 아이야, 나는 네 가슴 속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야. 이 시의 별이라고 하는 그 별을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읽으면 딱 맞습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읽어볼까요? 한 소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물으셨다. 아이야, 너는 왜 울고 있니? 소년이 말했다. 당신이 너무 먼 곳에 있어서 당신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아이야, 나는 네 속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만질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고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더 이상 그리스도를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저 하늘 높이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진 분으로서 그렇게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접촉하려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경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빈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빈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분을 내 안에서 만질 수 있고 그분을 접촉할 수 있고 이제 그분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놀라우신 분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인 것입니다. 주로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 주로 받았어요? 당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행한다는 말은 걷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걷는다는 것은 뭡니까? 대단히 일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트로트 중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오늘도 나는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그리고 그게 뭡니까? 그 걷는다는 게 뭐예요? 그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 걷는다는 것은 대단히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대단히 놀라우신 분이십니다만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지를 못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3절 같이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그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모든 지혜가 그 안에 있어요. 모든 지식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집약되어 있고 축약되어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 저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도 그 나름대로의 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모든 지혜가, 모든 지식이 그 안에 축약되어져 있고 녹아있고 함축되어져 있는 그런 보물 창고와 같은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그와 같이 모든 것이 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알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는 우리의 생명이신지라.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안이심으로 그분을 우리의 평안으로 적용하고서 그 평안이신 그분을 누리고 산다면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빛으로 알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누리며 산다면 우리는 정말 그분이 우리의 빛이신 것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니, 여기에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행하라.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적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누리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며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며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며 우리가 전진해야 할 길인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그렇게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면 7절처럼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7절 같이 시작. 뿌리를 박으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행함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그 위에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식물이 땅에 뿌리를 박는 것은 그는 그 땅의 모든 것을 흡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 안으로 흡수되어질 것이라는 말이며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 안으로 침투되어 스며들 것이란 말이며 그렇게 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는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성장이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아야만 한다는 사실, 사변적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여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체험적으로 알고 충만한 확신에 이르게 되기를 열망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적용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아서 이 충만한 확신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더욱더욱 흡수되고 스며들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나타날 수 있기를, 그래야 다른 지체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말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교회의 일꾼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